오늘 지혜 다섯 번째, 내면이 복잡하면 삶도 복잡해집니다. 내면이 복잡해지면 삶도 복잡해집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혜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의 컨셉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혜의 출처가 하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다른 하늘의 지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지혜의 출처가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또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 이 지혜가 무엇인지, 이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이 땅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바울이 그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바울이 여러분 이 말씀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떤 그럴듯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사람의 지혜라고 언급하죠.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뭐냐?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들은 뭐예요? 어떤 영역의 정점에 있는 자들, 이 땅의 주관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으로 이 땅이 다스려지고 있어요.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념,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통치자들을 이길 지혜들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지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지혜를 왜 주세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혜를 구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된 하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다른 지혜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비밀이라고 바울이 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영과 육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뭘 써요?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써가는 것이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이 다른 차원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차원, 그 영적인 차원,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의 마음, 그 고귀한 마음, 그 고귀한 생각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육으로 대변되는 땅의 세계관과 차원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지식과 이성이 최고의 그 이성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 지식의 그 가장 정점 위에 있었어요. 사람의 지혜의 정점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았던 지혜는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제가 봤을 때 그 정점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얘기해요. 이거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 수 없다. 내가 그 하늘의 지혜를 알았다. 바울이 들어갔던 그 다른 차원의 문이 뭐였겠습니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차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 그 비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자들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그 비밀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생각, 이 지혜 우리가 알겠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 이해했잖아요. 그럼 이 신령한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 간단하죠. 영의 일을 방해하는 건 딱 하나예요. 육의 일이에요. 영의 생각을 방해하는 건 간단해요. 육의 생각이에요. 그 육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육의 생각을 누가 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된 인간, 쉽게 말하면 오염된 인간, 죄로 오염된 인간, 오염된 생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육의 생각. 선악과를 먹은 타락한 인간이 만든 오염된 구조가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의 구조인 거예요. 바벨탑을 왜 만들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뜻을, 내 육의 뜻을 하늘에 닿게 하자. 땅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알리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것이 육의 생각의 구조예요.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오염된 생각이죠. 근데 그 오염된 생각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오염된 생각이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울은 그 육의 생각, 그 바벨탑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육의 생각이에요. 오염된 생각이에요. 오늘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견고한 요새와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근데 그 4절에 보세요. 거기부터 봐야 돼요.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 이 두 가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견고한 진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이 뭐냐? 견고한 요새가 뭐냐? 그것은 바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궤변이다. 또 하나, 모든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생각이 힘을 얻고 있는 세상을 바울은 견고한 요새라고 지칭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견고한 진, 마귀의 요새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 요새만큼 강하다.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한 타락한 육의 생각, 이것이 만든 견고한 진이 나의 내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궤변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을 보니까 형식적인 논리로서 거짓을 진실같이 교묘하게 꾸며대는 변론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논리로서 논리를 가지고 거짓을 진실같이 교묘하게 꾸며대는 변론. 거짓이 아닌데, 이게 진실이 아닌데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진실처럼 논리를 만들어서 교묘하게 꾸며내는 변론, 이게 궤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궤변이 무너져야 한다. 할렐루야. 이 궤변이 무너져야 한다.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해져요. We destroy arguments and every lofty opinion, raise the knowledge of God. We destroy, 우리는 부셔야 한다. 뭐를? argument. 우리는 부셔야 한다. 뭐를? every lofty opinion. 악한, 여러분, argument는 뭐예요? 논쟁이에요. 인간의 악한 본성은요, 논리를 가지고 항상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를 좋아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있는 악의 본성들이에요.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부서져야 한다. 궤변이다. 우리 안에 있는 궤변이 있다는 거예요. 아규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주님은 이 땅에 진리를 아규먼트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 오셨어요. 진리를 따르기 위해 오셨어요.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두 번째, 고상한 의견이라고 얘기합니다. Every lofty opinion.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이 왜 나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의견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보니까 고상한 의견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고상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상한 사람이겠어요? 의견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주장은 저 주장을 파쇄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의견은 이 주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잖아. 이 의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의견이고 자기도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도 의견이고 자기가 말하는 것도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의견화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명이면 여러분 여기 왜 섬 계십니까? 여기 왜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 신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Only God. 근데 의견은 무엇입니까? 논쟁과는 다르죠. 의견은 주장이 아니에요. 다른 대안을 말하는 거예요. 부드럽습니다. 더 수용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 지식, 자기 힘. 그러니까 그 내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것에서 나오는 여유, 그 속에서 있는 수용성, 이게 교만입니다. 이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관대함, 관용이라고 얘기해요. 내 능력으로, 내 관대함으로 내가 너를 구제하고 용서해 주리라. 사실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마음 같지만 그 뿌리 안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에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교만, 고상한 의견이 가득합니다. 고상한 의견으로 진리를 해석합니다. 성경은 맞아. 그런데 꼭 그렇게 해석해야 돼? 이 관점을 꼭 이렇게만 봐야 돼? 선교를 꼭 나가서 땅끝에 가서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야? 내가 있는 삶도 선교 아니야?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겸손하게 내가 있는 곳도, 나는 못 나가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선교적인 삶을 내가 살겠다. 이건 좋은 마음이죠. 내가 지금 못 나가지만, 내가 지금 돕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네? 이런 마음,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 끝에 가서, 열방에 가서 꼭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거 알겠는데 이것도 선교의 개념 아니야? 교묘하게 까는 거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의견. 꼭 예수님만이 진리야? 꼭 이것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 다른 의견. 이 다른 의견이 사실 더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인을 봅시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 아규먼트를 맺기를 좋아하고 그 다른 의견, 진리에 반대되는 그것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그 도대체 그 본성이 뭐냐?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오염된 생각을 제거해서는 답이 없어요. 왜? 열매를 제거하면요, 열매가 또 생겨요. 답이 없어요. 뭐가 제거해야 돼요?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뿌리가 단절돼야 돼요. 죄의 본성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악한 생각의 열매, 그 아규먼트, 궤변을 맺는 열매, 다른 의견을 맺는 열매가 다시는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나무가 바뀌어야 돼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내면, 우리 나무를 우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상한 의견, lofty opinion, 궤변, 이것이 경관진이라는 건 뭐예요? 무너뜨려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맺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런 마음들이 목사인데도 계속 생겨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고 싶은데 내 안에 다른 생각, 다른 의견들이 막, 그것이 내 안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장이 되어서 목사인데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어요.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생각을 지우고 이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그 생각이 없어지냐 이거예요. 그런다고 내 안에 있는 그 열매가 안 맺혀지냐 이거예요. 이 열매를, 이런 생각 다시는 따지 말아야지. 내 안에 음란한 생각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 열매를 딴, 음란한 생각이라는 열매를 딴들, 여러분, 그 열매가 안 맺혀지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갈등 속에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양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조와 세상의 생각에 쉽게 반응하는 그것의 뿌리, 그것의 자양분을 먹고 싶은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뭐예요? 오염된 죄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오염된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해결돼야 돼요? 이 뿌리가 처단돼야 돼요. 이 뿌리가 단절돼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야 본질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무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늘의 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처단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고린도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아까 그걸 쭉 풀어내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할렐루야. 이 하늘의 지혜를 풀어내면서 바울은 뭘 선포합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 해결이 안 된다. 아까 그 나무 문제. 십자가에서 내 죄의 본성이 죽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열매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의 본성에 뿌리의 그 영향을 갖고 있는 자임을 깨닫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상담이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하늘의 지혜를 여는,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문임을 선포합니다. 십자가가 지혜인 것이에요. 십자가가 비밀인 것이에요. 내 육이 처단되는 것, 내 육의 뿌리가 처단되는 것, 내 내면의 뿌리가 처단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본성의 변화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본성을 못 바꾸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인간이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어놔요. 그것을 엉켜버려요. 하나님의 질서 자체를 무너뜨려버려요. 창조의 섭리를 무너뜨려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의견과 주장과 철학과 이념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엎어버려요. 다른 의견을 만들어버려요. 다원주의를 만들어버려요.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얘기해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주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복종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규먼트하는 자들이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의견을 만들어내는 자들도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고귀한 것이요, 그것이 우리 왕이 보여주신 삶인 것이에요. 주님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버거웠던 것 같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이 싸움입니다. 진짜 싸움입니다. 내 안에, 내 내면 안에, 바깥에 보이는 사랑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깥에 보이는 재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 안에, 내 내면 안에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주님을 믿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주님이 나의 위로자신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신가?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고귀한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것이 우리 안에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야? 영적인 것이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주장하고 싶을 때마다, 주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장하면요, 여러분 항상 이건 힘의 논리입니다. 더 큰 주장이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주장 갖고 막 이겼어요? 내가 내 이념 갖고 이겼어요? 내가 내 정당의 원칙 갖고 이겼어요? 인간은요, 더 큰 주장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계속 정반합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계속 치고 올라가나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 주장이 끝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뭐예요? 네가 죽어야 한다. 내가 내려놓아야 한다. 주님 보여주신 진짜 사랑의 길, 진짜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고 내 주장을 꺾고, 사람의 주장을 꺾기보다 내 주장을 꺾고. 목사님 억울해 못 살겠어요. 알아요, 주님이 그것을. 그러나 더 큰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더 큰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그 사랑, 내려와서 주님이 주장하고 다 증명하고 해줄 수 있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를 죽으심으로 주님이 그렇게 죽어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따라갈 수, 자기의 주장을,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제자들이 이 교회는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는 그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한 명이 도시를 바꾸는 것이에요. 한 명이 여러분의 이 처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 한 명, 진실된 그 한 명, 그 한 명,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한 명, 그 사람이 생각하는 창조의 생각,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 우리 그곳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 이미지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달려가길 바랍니다.